악하고 게으르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저 죄만 짓고 일생 시간 허비하고 남에게 도움도 안 주고 저만 살겠다고 바둥거리고 남이 있는지 없는지 남이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나만 그저 내 거만 찾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철이 들어서 주변을 좀 살펴보고 돌아보고 주변에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내가 주변의 환경에 좀 말씀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내 제조와 힘으로 주변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나 없나 좀 살펴보는 좀 어른다운 그런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을지언데 우리가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손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를 들고도 이게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매뉴얼이 있는 점지도 모르고 어디다가 부탁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동서남북을 모르는 저희들 이제라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좀 깨달아서 삶이 뭐며 인생이 뭐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철이 들고 깨어지는 좀 꾀가 생기는 그런 사람들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상고할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좀 뽀개고 좀 좌우해서 하나님을 향해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사는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 심령이 변화되는 삶이 변화되는 장래가 변화되는 영원한 삶이 이 땅에서 잘 준비되는 귀한 삶을 귀한 시간을 보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신 하나님의 만능에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06편입니다.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이 있는데 이게 절수가 많아가지고 880쪽입니다. 880쪽. 880쪽. (106편) 자, 1절과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마지막 절 106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48절입니다. 여호와 106편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감사하라. 모든 사람들아, 모든 인간들아, 피조물들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데 왜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must be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2절부터 47절까지 내용이 쫙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지난주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배웠잖아요. 요한복음에 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영원하시며 무소부지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또 편지하시며 온 우주를 손안에 갖고 계시며 나를 지으시고
창세전에 나를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택정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이신 자비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오늘은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셨는데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해야 되고 그분 한 분만 섬겨야 되고 다른 거는 다 가짜고 다 버려야 되고 그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할 수 없다라는 근거가 무언가. 내가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이라도 그 하나님보다 더 우선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더 사랑하는 거, 더 따라가는 거, 더 기뻐하는 거, 더 의지하는 거, 더 참석하는 거, 더 생각하는 거, 더 가지려고 애쓰는 거, 이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뭔가? 우상은 하나님의 대적이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 내용을 오늘 시편 106편 1절부터 48절까지 얼른 좀 빠르게 찾아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것은 그 인자함으로 누구를 죽이셨냐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영원히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히 감사해야 돼. 영원히. 우리가 누구한테 500만을 빌렸으면 한 3일 감사하고 말고 1억 빌렸으면 한 2달 감사하고 말고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인자한 그 긍휼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 Eternal life.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벌에 갈 뻔했어요. 아주 영원토록 지옥불에 갈 뻔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영원토록 감사해 당연하다. 감사함이 마땅하다. 네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할 것. 누가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을 거기에 맞게끔 다 알리고 광포하겠냐?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만 하시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업적, 사적, 하나님의 행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러나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 드러낼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공의를 지키는 자들,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공의와 의를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공의가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째다카.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복이에요. 왜? 하나님의 복이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의를 행하면, 관계를 맺으면 영원토록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과 관계를 맺는 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망할 거지, 멸망할 거지, 그건 죽을 거예요. 결국 그러다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결코 다시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죽을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은 죽을 일이 없다고. 하나님과 관계한 사람은.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오늘 시편 106편의 또 특기가 기억하시며 기억하셨고 기억하셨도다 그랬는데 너희는 잊었도다, 버렸도다, 도망갔다, 망각했다, 오히려 거역했다, 패역했다. 언약을 기억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 낙토를 멸시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다, 장막에서 원망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흘러갑니다. 이 두 가지 물줄기가 흘러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기억했다, 불렀다,
건졌다, 구원했다 계속 그러시는데 그걸 기억해야 될 입장에 있는 피조물들은 거역했다, 원망했다, 버렸다, 패였겠다, 기억지 아니하였다, 잊어버렸다, 망각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상대적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그거를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학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에서 1년 8개월을 머물게 하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다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알이 들에서 반석을 두들겨 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고 12돌을 놓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 7족속을 싹 멸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이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매일 이 사건을 히스토리를 들으면서 자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잊어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히스토리 성경 말씀을 듣는 우리는 잊어버려야 될까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하겠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지만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5절에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업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이런 소원의 마음의 소원을 갖는 거예요. 아주 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 선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서 6절에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좋은 선량한 마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 열조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사특한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그 죄를 짓지 않았지만 누가 지었다? 우리 조상들이 지었다. 내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 조상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나도 그 조상들의 죄에 싫던 좋던 참회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이거 보세요.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걸 또 리피트 반복하는 거예요. 109편에도 104편에도 시편 거의 전체가 유대민족의 히스토리를 계속 읊으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우리 조상들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예요.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유대인 200만 명이 홍해 앞에 오면 그래도 절반은 갈라져야 되는데 홍해가 전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홍해 앞에서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 어이구 우리가 모세말을 잘못 들었다, 우리 다 죽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병거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고 우리 수영도 못하는데 죽었다, 우리가 모세를 괜히 따라왔다, 아이고 하나님 왜 우리를 모세에게 줘가지고 우리에게 모세를 줘가지고 우리 다 죽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원망을 했다라는 걸 자기가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홍해에서 우리 죄인들이, 우리 조상들이 죄를 졌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원망하는 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쳐라, 대라 그러니까 그냥 바로 쫙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예요. 죽은 것 같잖아요? 안 된 것 같잖아요. 이 사람이 오늘 숨 넘어갈 것 같잖아요. 기도하면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을 얻어서 이제 넌 죽었다 그랬는데 기도하니까 15년을 연장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일 많아요. 물론 히스기야는 15년 연장받은 걸 가지고 자기 정욕대로 써가지고 가장 악한 므낫세를 낳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희는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면서 엘리야 사건을 바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엘리야 그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이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주지 아니하고 저가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기도하라 그거예요. 여기 오늘 시편 기자가 자기 조상들이 홍해 앞에서 원망한 거를 대신 사죄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도 그 죄에 참여한 죄인입니다. 왜? 그 자손이니까. 그러면서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러나가 몇 번 나옵니다. 여기 첫 번째 그러나 but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세이버예요. 세이버. 구원자. 구원자.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이 무지하게 많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구원자, 또 창조자, 애호자, 뭐 많아요. 근데 구원자예요. 구원자라는 이름을 위해서 너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주여 하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그 홍해 앞에서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하지 아니하시고 또 구원해 주셨다는 거야. 또 그러나 구원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바다가 말랐다라는 거예요. 100% 물이 100% dry. 다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유대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 걷듯이 건넜으며 마른 땅.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도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 광야가 어떤 땅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광야, 전갈, 또 아주 독사가 있는 땅. 그러면서 간조한 땅, 물이 없다. 이게 물이 없다. 모래밭이래. 모래밭. 그런 것처럼 건너겠다.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건지시고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그 애굽 군대들은 애굽 바로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군대가 다 동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 전날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큰 소리 딱 칩니다. 우리 내일 간다. 그때 그래 가라. 그러면서 모세가 자기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이 사람들 얼굴 잘 봐. 앞으로 우리 일생에 이 사람들 얼굴 볼 일이 없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런데 진짜 홍해에서 그 사람들이 싹 다 죽어가지고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인도자를 만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인도함에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지혜예요. 그 사람이 모세가 야 우리 물속에 들어가 죽자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자. 광야일지라도 그게 홍해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자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걸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반대로 말하면 쫓기는 저희 유대인들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도다 이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 요한복음에 있어요. 7장에. 이제 나중에 보겠는데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찬송을 불러야 돼요. 어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가? 유대 백성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찬송을 불렀다.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미구의 저희가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행사가 어떤 행사예요? 추적하는 모든 바로와 바로 군대를 수장 몽땅 다 몰살시켰어요. 또 저희가 도망할 때 그 바다 젖은 바다 모래를
완전히 뽀송뽀송한 마른 바다처럼 건너게 했어요. 그럼 물은 어떻게 됐냐? 물은 벽이 되어서 서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광야 40년 헤매는 동안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한 번도 굶어 죽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 사이에 고기가 껴가지고 막 토할 정도로 먹었지. 근데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기다려야 돼.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4가지. 이 사람들이 좀 시간이 가니까 4가지 습성이 나왔어요. 고린도서 10장에도 그 4가지가 나오는데 미국에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여 그 행사를 잊어버려.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기다려야 돼. 제 친구가 개 훈련소 소장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예요. 근데 개를 유기견 집 잊어버려서 돌아다니던 개도 데려다가 잘 먹이고 키워서 훈련하면 사람은 못 그래요. 기다려. 그러면 딱 거기서 기다려요. 10시간이 있다 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누가 뭘 줘도 절대 안 먹어. 발로 차도 갔다가 다시 와. 때려도 갔다 다시 와. 딱 그 자리. 그 주인이 와서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 기다려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 수가 나요. 엎드리면 수가 나. 엎드려서 기다리면 수가 나는 거예요. 아주 수가 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한 자리에서 머물러서 오래 기다려야 돼.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됐다. 기다려야 돼. 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랬다라는 건 아이성 같은 거 그거 막 그냥 지가 해치우려고 자기 뜻대로 해치우려고. 여리고성 자기 뜻대로 해치우고 여리고성은 자기 뜻대로 안 했어요. 말씀대로 했어요. 아이성 조그만 성이니까 자기 뜻대로 해치우려고. 가나안 7족속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 그랬는데 그들이 가진 은금 여자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죽이냐 이거지. 소 가축 이거 왜 죽이냐 이거지. 갖다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싹 갖다 다 죽여도 만나 매출하게 있고 또 다른 것도 많아. 근데 사람 생각으로 염소 이거 왜 죽여요? 이거 아까운데 먹어야지. 왕의 아들이 떨어진 거 주신 거 먹으면 되겠어요? 그건 거짓말 짓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맛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족속들이 키우는 소, 염소, 양, 여자 이런 거를 탐을 내가지고 혼음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방 여인들 사이에서 난 자식을 돌려보낼 때 엄청 힘들었어요. 울고 불고 뭐 하여간 온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를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사죄를 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기억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욕심을 크게 바라요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고린도서 10장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4가지인데 고린도전서 10장 274쪽 신약 274쪽 신약 274쪽 10장 제가 보겠습니다.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도 함과 같으니라. 첫째 우상 숭배. 둘째 8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셋째 9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네 번째 10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상 숭배, 간음,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많이 죽었어요. 자기 집안 가족 형제가 많이 죽었어요. 뭐 엄마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아들 죽고 딸 죽고 막 죽었어요. 왜? 이 4가지 죄 때문에. 그런데 그 4가지 죄가 이미 시편에서 기록이 돼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뭔가? 네 가지 시험을 당하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뭐냐? 행사를 잊어버렸어요. 아이고 하나님 잊어버려서 죄송합니다, 다신 안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래라. 그 가르침 기다리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기다릴걸요, 아유 용서해주세요, 그래 다음엔 잘 기다려라. 세 번째, 욕심을 크게 발했어요. 이방인들이 먹고 쓰는 걸 그걸 왜 탐을 내냐고. 그거 안 가져도 되는데 네가 더 가진 게 많은데 하나님만 붙들면 온 하나님께 다 네 건데 그거 왜 믿지 않는 사람 걸고 탐을 내냐고. 에? 쓸데없는 거 그거. 그게 오늘 29절에 나오는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건 이거예요. 평소에 뱀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 원수였어요. 왜냐면 뱀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우리가 죄인 됐기 때문에. 그걸 이스라엘 백성 다 알아요. 그런데 연병이 돌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모세에게 구리 놋뱀을 높이 짱대에 달아서 그걸 쳐다봐라. 그러면 쳐다본 사람은 다 산다 그랬어요. 자, 짱대 높은 데다 구리 놋뱀을 달았어요. 구리 놋뱀을 50m짜리를 달았다가 하십시다. 그러면 서울 전체 면적 같은데 50m 높이 달면 저 끝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다만 말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야, 이쪽 남산타워 쪽에 뭐가 달렸으니까 거기를 바라봐라. 그러면 보이지는 않아도 듣고 이렇게 있다가 남산타워로 돌아가야 돼요,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일로 가다가 왼쪽, 그리고 왼쪽으로 가야 돼. 군대에서도.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야, 보이긴 개뿔 뭐가 보여? 안 보이는데. 그리고 저 뱀이 저 사단인데 저걸 왜 봐? 저거 잘못된 거야. 야, 보지마 보지마. 저 모세가 미쳤나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거예요.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에 있는 내용이 뭐가 됐다 네가 유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지시하는 말씀, 그 말씀을 들어라 이거예요. 들어라. 그 다음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 생각으로 유추하고 자기 생각으로 유권 해석해서 야, 뱀은 사탄이야 보라 그래도 보지마, 저 모세가 보라 그래도 보지마, 우리 조상 할아버지 아담이 그 뱀이 준 그 사과 먹고 그 과일 먹고 선악과 먹고 타락했고 우리가 죽는 거야. 뱀 말 듣지마, 그거 아니 가짜야 그거.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지도자인 모세가 놋뱀을 달아서 이 뱀을 쳐다봐라 그랬을 때 앉아있던 사람이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그걸 방향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기 눈엔 보이지 않아도 듣고 움직이는 거. 꼭 봐야만 돼요? 그거 아니라고. 안 보여도 믿고 가는 거야. 안 보여도.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어요.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해결하자 했을지라도 저희의 영혼은 파리해졌다라는 게 뭐냐? 약화됐다는 거야. 흔들리는 거야. 막 흔들흔들해. 야, 이거냐 저거냐 막 흔들흔들해. 모세 말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말씀만 들으면 끝나는 거라고. 근데 성경 말씀 말고 왜 책이 너무 많아. 성경을 한 로마서 1권에서 12권 주석 너무 많아. 그런 책들 보고 헛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청교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돼. 성경. 고린도서 4장에는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끝을 나야 돼. 성경에서 우리는. 그러면서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진에서 아론과 모세를 질투하는 거예요. 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데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저 구리 놋뱀을 달아가 저걸 보라 그래. 저 돌았어. 미쳤다. 나이 먹더니 돌았구나. 저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망한 거예요.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으며. 민수기 16장 25절에 막 대드는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한테.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이 가부간에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땅이 갈라져서 싹 다 들어갔어요.
삿대질 하던 거 싹 다 들어갔어요. 불이 그 당 중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을 살랐다. 천막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날 256인인가 불살라 죽었어요.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호렙에서 왜 송아지를 만들었냐?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에서 1년 8개월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여호와의 구름이 움직이면 모세의 진도 움직였고, 구름이 머물면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1년이든지 이스라엘의 진이 머물렀더라. 구름이 말씀인데 말씀이 가면 가고 쓰면 쓰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 안 움직여. 1년 8개월 동안 안 움직여. 그걸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민수기 가봅시다. 민수기. 민수기 그 여자 이름 치고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민수기 9장 221쪽입니다. 9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9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221쪽에 민수기 9장 22절 23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다. 아멘. 말씀이 가면 가고 있으면 1년이든지 2달이든지 이틀이든지 뭐 석 달이든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머물러 있다가 보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만나 뵈러. 하나님이 호렙산에 올라와라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근데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며칠 동안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40주야를.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40일 돼도 안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모세는 이제 끝났고 우리에게 우리가 섬길 신을 보여라. 그러니까 아론이 야, 하나님이 안 보이시다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야, 그럼 우리가 애굽에서 배운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송아지를 여호와라고 그러고 우리가 섬기자. 막 백성들이 와 벌떼같이 이러니까 아론이 밀려가지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럼 너희들 가서 금귀고리 이런 거 다 가져와. 이 사람들이 노예로 430년을 살았기 때문에 금, 은, 장신구, 귀걸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나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것보다 야, 금, 귀걸이 이거 빼가. 이거 다 빼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 전날 너희는 내 이웃들에게 금과 은과 이런 걸 좀 빌리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웃들에게 야, 우리 나갈 때 금은 이런 거 쓰면 줘라. 우리 빈손으로 안 나가게 줘라.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진짜 그걸 준 거예요. 금을 막 준 거야. 금부치를. 그래 그 금부치가 집집마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론이 그런 거예요. 야, 그러면 금송아지 만들게 금부치 가져와. 그러니까 가져와 가지고 녹여서 부어서 금송아지를 크게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근데 40일이 끝났을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돌판 2개를 들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고 춤추고 기뻐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던져서 금신상을 쪼개고 죽여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금신상 금가루를 갈아가지고 막 다 마시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기억하게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많아요. 우리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방법대로 섬기는 거 많아요. 내 식대로 섬기는 거 많아. 내 식대로. 그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어디로부터 왔든지 조상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함께 섬겼더라. 이게 망할 짓이에요. 오늘 본문 29절에 뭐라고 하냐면 또 바알볼에게 그 숭배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여호와를 경노케 했다 그래. 경노케. 하나님이 막 이거 진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유대 백성들이 먹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 섬기는 사람들이 먹은 거예요. 지금 그런 거 많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간 그런 거 많아요. 아버지 아니라 할아버지 아니라 할아버지 무덤이라도 주일날 왜 그걸 깎으러 가냐고. 그거 깎으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본인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대놓고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갔다 오면 내가 이제 얘기해. 내년엔 절대 가지 마라. 네 목이 칼이 돌아도 가지 마라.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 이거 봐요. 이거 봐. 우리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살림을 받은 내가 주의를 거역하고 풀 깎으러 가는 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겠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100만원짜리 차를 팔아가지고 20원짜리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플라스틱 자동차로 바꾸는 게 말이 되냐고요. 100만원짜리 차를 갖다 주고 5천원짜리 장난감 자동차를 받아오는 게 말이 되냐고요. 큰 아파트 집을 갖다 주고 장난감 저금통 하나 받아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이건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어떻게 했어요? 잊었어요. 그 위에도 잊어버렸고 또 잊었어. 미국에 잊어버렸어. 조금만 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잊어버리는 게 우리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 죄인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는 함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그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특히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어요. 또 홍해를 갈리셨어요. 이거를 왜 잊어버리냐고. 이거를 믿지 않는 자 집에 태어나지 않고 믿는 자 집에서 태어나게 한 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믿지 않는 집에 시집 와갖고 믿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하냐고. 얼마나 감사해. 믿지 않는 여자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해. 얼마나 고생을 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전도가 됩니까 그게? 전도가 안 돼. 그거 왜 잊어버리냐고. 그거 왜 잊어버려.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그거 왜 잊어버리냐고. 왜 잊어버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이게 그러나가 또 나오는 거예요. 위에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멸하리라 하셨으나 but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딱 막아서 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저들 뭐를 합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잘못 가르쳤으니까 나를 죽이세요. 내 생명을 걷어가소서. 저들은 안 됩니다. 딱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좋다. 그리고 살려주신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중에서 그 앞에 서서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야 여기 젖이 어디 있고 꿀이 어딨냐. 젠장 물도 없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젖과 꿀은 소가 내는 젖이 아니고 꿀은 벌이 내는 게 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 젖과 꿀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 그게 광야에 흐르는 젖과 꿀이에요. 근데 그거를 낙토를 멸시했대. 멸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았대. 믿지 않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는데 믿지 않는 거, 이거 큰일이에요. 믿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참 우리는 계속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믿지 아니하고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청개구리 마냥. 이러므로 저가 맹세하시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드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엎드지게 했어요. 출애굽할 때 만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38년 돌아다니는, 40년 돌아다니는 중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사람이 그 사람들 말고 지도자 중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지도자가 아닌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누구도 못 들어갔죠?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다 엎드지겠다 하시면서 그 중에서 또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또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온 천하에 다 흩어버린 거예요. 디아스포라. 그 당시에 그랬고 2차 대전 때 그랬고. 저희가 또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29절 시작. 저희가 바알부와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으로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아멘. 제사 죽은 사람을 추모, 흠모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한다고 제사라면서 뭐 음식을 갖다 놨어요. 근데 그 음식을 먹고 막 즐기고 술도 마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제일 극혐, 제일 싫어하는 거 이게. 죽은 자에게 상 차리고 제사하는 거, 기념하는 거. Just remembrance of me. 오직 나를 기념하라 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기념하면 돼요. 아버지 돌아가신 날 큰 날 아니에요. 어머니 돌아가신 날 큰 날 아니에요. 저희는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신 기억도 없어요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또 우리 조상들이 돌아간 날, 죽으신 날 그거 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우리는 큰 날이 언제냐? 1년에 52주 매주 7일 만에 오는 주일이 가장 큰 날이에요.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 날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고 그날 아마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초림하셨죠? 언제 오셨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미명에. 그럼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주일날 오실 거예요. 언제? 새벽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주일을 놓치면 안 돼요.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그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이 바알부올에게 이방신에게 제사한 음식도 먹어도 안 돼. 제사하는 것도 안 되죠. 음식도 먹어도 안 돼. 지금도 마찬가지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제사한다, 기일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일도 필요 없어요. 요즘엔 또 뭐가 유행하냐면 추모 예배, 추도 예배 이런 거예요. 그거는 제사와 똑같은 거예요. 제사하는데 성경책들이 되고 목사가 가서 뭐 떠들고 그것뿐이지 똑같이 제사하는 거예요. 이건. 그거는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거와 다를 바 없어요. 하면 안 돼 그거. 무슨 추도고 무슨 기념이에요. 그건 마음속으로 갖고 있고 예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신앙을 좀 잘 이어받자는 뜻에서 우리 밥 한번 먹자. 밥 먹으면서 어머니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교회를 개척교회를 여러 개 하시고 아플 때도 끽소리 하는 걸 다 참고 마지막까지 웃으시면서 나 먼저 집에 간다. 잘 있다 와라. 집에서 보자. 그래 맞아 그랬어.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추도 예배, 추모 예배 이거 아닌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절대 그거 하면 안 돼요. 또 보겠습니다. 뭐뭐 하면 안 되는지. 열왕기하 17장 33절 봅시다. 열왕기하 17장 33절 592쪽 17장 592페이지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이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아멘. 여호와도 섬긴다는 사람이 조상도 섬겨야 된다는 거야. 조상. 뭐 49제 또 뭐 있죠? 49제 전에 뭐 있죠? 49제 또 뭐 있더라? 뭐 3호제 49제 3년 탈상.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또 여호와도 섬기며 어디로부터 옮겨왔든지 자기들의 조상들이 섬기는 신도 함께 섬겼더라.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거 우상 섬기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이 제사하는 거 귀신에게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귀신과. 그러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기를 내가 원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죠. 성경에서 계속 그러죠. 그걸 왜 하냐고. 아버지가 한다. 아버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난 못해. 딱. 어머니가 한다. 어머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안 해. 못해. 아, 이러고 나가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거 못하면 그 사람 글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비느하스가 어떻게 처벌했냐면, 보세요. 남자가 밑에 있고 여자가 위에 가서 관계를 해요. 그때 창으로 찔러 죽여버려. 그래서 그 창이 여자 등으로 가서 남자 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재앙이 그친 거예요.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였으니 대대로 무궁하려다. 저희가 또 무리반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어리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거 민수기 20장에 있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으니. 뭐냐면 목이 너무 말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우리 목 말라 죽겠다. 물 좀 줘라, 물 좀 줘라 했더니 모세가 그러니까 야, 내가 끝까지 너에게 물까지 내줘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라 하니까 모세가 승질내면서 반석을 치면 되는 건데, 한 번만 치면 되는 건데 모세가 화를 내면서 2번을 연거푸 때렸어요. 그 바람에 모세가 광야에 못 갔죠. 가나안에 못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망령되이 말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쫓지 아니하여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7족속 싹 멸하려니까 아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욕심껏 다 챙기는 거야. 여자, 이쁜 여자 다 데려가다 살고 좋은 짐승 다 잡아갖고 자기 거 하고. 아주 사악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아무리 좋아도 다 꽝인 거예요. 이거 다 꽝. 다 거품이에요, 그거. 100층짜리 건물이 뭐예요, 그거. 지가 죽어버리면 끝인데. 멸하지 아니하고 그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워. 이거 보세요.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는 거예요. 여자를 얻는 바람에 그 여자가 섬기는 우상,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이방신 섬기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벗어나야 돼, 그거. 목을 걸고 탈출해야 돼.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저희가 그 자녀에게 사신에게 제사했도다. 이방신들은 자기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자기의 자녀를 불 가운데로 보내요. 그거를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될 일이에요? 자녀를 빨가벗겨서 그 불 가운데로 지나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산채로.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고 그러지 말라는 걸 지금 본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무죄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의 피에 더러워졌더라. 가나안 땅은 정복하고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과 유화되면서 친화되면서 가족을 이루면서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집어넣는 이런 어리석은 거.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 친구들과 딱 하다가 결국 내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집어넣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니까. 아니라 그래도 사실이야,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야. 왜 그러냐고, 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주 통곡을 하면서 말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다 경험한 거니까. 그러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사 유대인들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하였도다. 하나님이 내버려 놔두고 붙여버렸어요. 어디에?
뭐 팔레스타인 또 그 저 시리아, 아시리아 이런 데다가 막 그냥 야 몽둥이와 매로 쓰신 거예요. 얘네들 혼 좀 내줘 이러고 붙여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수르에게 잡혀가고 페르시아 잡혀가고 노예로 잡혀가고 코를 꿰고 귀를 뚫고 여기를 뚫고 이렇게 해서 막 끌려가고 죽고 가족이 헤어지고 나라가 붕괴가 되고 결국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한 거예요. 결국 망한 거예요. 결국 망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 수어에 복종케 되었도다. 다 팔려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여러 번 살려주셨지만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하나님은 여러 번 살려주시고 여러 번 구해주시고 여러 번 높여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꾀가 있는 거예요. 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 아, 요거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니까 내가 요렇게 해서 내가 요걸 가져야겠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그 꾀로 지가 거기 다 있는 거 다 털어놓고도 그만큼 빚을 지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방인들하고 살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자도 없고 낙타도 없고 다 해서 좋을 것 같다. 천만에. 자기 자녀만 불 가운데로 집어넣고 자기는 아수리에 팔려가지고 코를 꿰가지고 일생 맷돌 놀리는 종살이하고 일생 전쟁 나가서 배 졌다가 화살에 맞아 죽고 아주 한심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섞으면 가는 거예요. 섞이면 세상에서도 섞는 건 가짜에 구속되는 거예요. 그건 섞으면 가는 거예요. 섞이면 가는 거예요.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44절 마지막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 고통을 권고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어떻게 했다? 돌이키사. 야, 저것들 진짜 악한 놈들이구나. 저걸 내가 이방인들에게 붙잡고 아주 혼을 내줘야겠다. 야, 아수르 너 일어나서 이방인 유대인들 다 그냥 잡아가. 포로로 잡아가. 노예로 잡아가. 페르시아 니네가 싹 때려서 바르샤바 바사 페르시아 싹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왕이고 뭐고 다 죽여. 시드기야 그 눈을 빼가지고 왕인데 눈을 빼. 근데 눈 빼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 현장이 성경이 증거합니다. 시드기야 눈을 빼기 전에 왕자들을 그 왕이 보는 앞에서 그 뜬 눈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차례로 찔러 죽입니다. 목을 잘라 죽이고 머리를 잘라 죽이고 배를 갈라 죽이고 차례로 왕자들을 다 죽여. 여러 명을 다 죽여. 아버지가 그걸 뜬 눈으로 다 봐. 다 본 다음에 그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 쇠사슬에 묶어서 그늘에다 집어넣어버려요. 죽이진 않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들이 죽는 그 눈을 다 뜨고 있다가 그 눈을 뽑혀.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로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를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48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찬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임금이고 왕이고 우상이고 뭐가 됐더라도 그건 찬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영광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찬양, 우리 신자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찬양의 대상은 살아계신 구원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를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에게로 인도하는 아겔코스 그 인도자이신 성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우상 숭배 뭐 더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다 버려버려야 돼. 다 버리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6편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일생 하나님 여호와만 찬양하다가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생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하고 광고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51장입니다. 영원하신 만유주 하나님 51장 찬송 51장입니다. 존귀와 영광 권능과 저원 지극히 높은 만유 적게 있나니 하늘에 계신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온 세상 만민 다 무릎 꿇고 주 영광 보라 급이 찬란하도다 다 경배하라 높은 데 계신 영원하신 만유주 아멘. 오늘 성환 형제는 선산에 갔고 원동 형님은 소식 없는 지 3주 됐습니다. 태원 형님이 좀 얘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감사한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지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이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생을 주님께 맡겨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교통 승리케 하심이 이곳에 있는 주의 종들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부모님 위에 손끝으로 하는 모든 일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